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마지막 절은 이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광고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나가네요. 그 목사님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큰 소리로 배에 힘을 주시고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버플로잉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5월 마지막 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제 이 초대교회 때 부어주신 그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는요 좀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5월 달이 가끔씩 이제 사주 그 해에 4주 있을 때가 있고 5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네 번째 주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네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 주 다섯 번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가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해요. 보통 이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임하시는 그 장면 그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이 말씀은 제가 2달 전에 영어로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한글로 다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인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한국어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도전을 해요. 제가 영어로 설교도 하고 영어로도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 땅 뉴질랜드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우리 같은 한인들, 좀 이방인들 같고, 그죠? 우리 같고 좀 이렇게 그 소수 민족 같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제 그냥 오늘 딱 요 본문만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만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베드로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면요, 그때 당시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그래가지고 이 프라우드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저 민족은 그냥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깔보고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달리아 하면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예, 그죠? 바로 똑똑하세요. 예.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달리아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제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 부대, 그 지역에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냐면요,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 좀 높은 위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긴 했지만은 베드로는 전 직업이 뭐였죠? 어부. 그때 당시에도 어부는 좀 하찮은, 그리고 베드로는요,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 non-educated. 그러니까 이제 배우지 않은 좀 무식하고. 베드로, 우리 딱 성경 읽을 때 보면은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막 그냥 막, 그리고 여러분 이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제가 제주도에도 한 4개월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 이제 친척들이 이제 부산, 경상도 쪽 요즘에 막 불 같아요. 막 말하는. 혹시 이 남편 중에 경상도 분 계신가요? 옛날 성격이 막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 아주 하이 랭킹이에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아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또 1절을 읽었지만 2절, 3절도 보시면은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이방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경건했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고넬료도 매일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제9시쯤인 때여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이제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아.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아까 지나갔나요? 베드로가 보면은 잘 안 보일 이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거예요.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드로가 이 해안 지방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9장 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루따 요빠까지 베드로의 사역이 움직였어요. 근데 요빠에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듣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고넬료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 저 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로 초청해서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막 그 말씀을 전하면은 몇 명이 돌아왔게요 하나님께로? 5,000명, 몇천 명씩 막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광명태 목사가 막 앞에 나가서 막 길거리 가서 막 설교하고 막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100명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이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온다. 그런 일들이 막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런 막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첫 구절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이요? 기름 붓듯이 그냥 쏟아 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막 쏟아 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본문의 역사는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그 문이 열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 신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바로의 앞에 나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딱 나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이랬던 사람을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거죠. 또 구약에 보면은요, 이제 모세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민수기 말씀 27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지도자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될 지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경태 목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목사 담임 목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이제 그 다윗의 가정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울 다음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할 때 막 그 다윗의 형들 막 보면서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 사람입니까? 막 이랬을 때 이세 아들들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요번에 읽으셨죠?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런 것이죠. 전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교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부분들 빨리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 앞부분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고넬료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죠. 잘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요 깨달았어요. 와,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이 전에 보면요, 9장에 보면은 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막 이렇게 내려 보내주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유대인들은 정결하지 못한 이 음식 동물들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그 사인이 뭐였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이방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군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것을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넬료 앞에 딱 서서 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제 다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말하는데, 베드로에 나오는 말이 어떤 냐면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베드로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이 뭐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 있구나. 이 부분 이야기하면 영어로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돈 막 이러면은 그냥 말하는 게 다 돈으로 가득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 어떤 관심 이런 부분이면요 말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걸로 가득 차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딱 세울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키를 보지 말래요. 네? 저희 아내가요 저 만났을 때 한 가지만 빼놓고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키 빼놓고 다른 거는 다 맞았대요. 아 기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키만 근데 키를 안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저희 아내에게도 임했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막 그런 일들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라고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는 그냥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으로 가득 차면요 선한 말이나 악으로 가득 차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내 안에 임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먹고 또 먹고 해도 가난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뒤돌아서면 배고프대요. 분명히 밥을 먹였는데요. 뒤돌아서서 배고프대요. 심령이 가난한 건지 마음 뱃속이 가난한 건지 뒤돌아서면 또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돌아서는데 또 배고파. 하나님 더 알고 싶어.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먼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고 이렇게 살리셨고 그런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요 또한 예수님으로도 충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또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여러분 이 장면이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구의 손에?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죽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막,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는 어디의 소국이었어요? 로마의 소국, 로마의 황제 아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로마의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을 그 백부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담력, 용기, 또 신앙 붙들려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이래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하여져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저희가 노방전도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꺼내기가 참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가득 차여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로마의 장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전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말씀들을 읽을 때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요. 복음. 지금 베드로는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이 구절, 이 말씀은 복음으로. 지금 베드로는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한 게 있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충만했냐면은 복음. 여러분 복음 충만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 지금 베드로는요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이요.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지금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그 위대하신, 죽음을 이기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간에게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은 영원히 살게 되시라는 이 복음을 고넬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교회를 등록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저희의 일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죽었던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이렇게 백부장 앞에, 고넬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3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8절,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도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 앞에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인이라면은요 다른 부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41절도 보십시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계속적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7 귀신.
그러니까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왜냐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말을 하고 전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보이실 때도 도마가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요 손이랑 십자가에 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만지게 하십니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고 믿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말로 전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실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식구들 앞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44절 4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다 임했다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가족들이 다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 성령 세례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복음으로 충만한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한 역사들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